성경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가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 혹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죠. 혼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수입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의 기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자리를 개근하면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서원도 그처럼 자발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제적인 것이에요. 내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하기 싫어도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 아닌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서원은 자발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서원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temporary,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날짜가
찼으니까 갱그레아라는 도시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처럼 누구든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와 드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구별의 서원이고 헌신의 서원입니다. Separation and dedication 두 가지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separation이죠. 드리라, dedication 두 개가 다 있어요. 오늘 민수기 2절에 보면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모든 나실인의 법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첫째,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포도주를 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씨나 껍질까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아예 포도의 모양도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씀 같아요. 포도주를 금하려면 포도주, 포도씨, 포도 껍질, 생포도, 건포도 등등 포도 자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주는 고대 시대의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joy. 그러므로 포도소산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삶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버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 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끊기 싫은 습관일 수도 있고 포기하기 싫은 즐거움일 수도 있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데 그것이 가로막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려면 내가 자제해야 되는 것들, 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헌신의 기간 동안은 그것을 멀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 삼손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대표적으로 또 삼손이 있죠.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죽는 날까지 넌 나실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은 일정 기간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나실인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넌 나실인이다라고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블레셋을 다 막으라고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쾌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세상 즐거움, 특별히 이 삼손은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그 쾌락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미국의 문제점이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해피니스.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행복의 기준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죄악된 세상이 주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다 반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삼손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의 행복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삼손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삼손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택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죄악의 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악의 낙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에는 낙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는 그 죄악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죠.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두 길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순간을 버리고 영원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택했던 모세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우리가 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죠.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됐습니다. 헌신의 기간 동안에. 이 머리를 왜 길러야 됐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도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길게 자란 머리는 압살롬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충만한 생명력과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긴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모든 컨트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뜻이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머리에 쓰는 관을 뭐라 그러냐면 이 관, 네제르라고 합니다. 나시린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이 긴 머리는 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 머리를 길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주님, 로드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시간 당연히 내 것이고, 내 재물 당연히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당연히 내 것이고, 나의 은사도 다 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시린은 드리는 자라 그랬죠. 헌신하는 자,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를 길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요구하신 것은 구별된 삶, 헌신된 삶, 거룩한 삶을 삼손에게 요구하셨는데, 삼손은 머리만 길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머리만 기른 나시린이었습니다. 실제 삶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모만 있고 내면이 없었던 삼손을 우리는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삼손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께 바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러면 머리만 기른 나시린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건 나랑 똑같아. 이 사람이 바로 머리만 기른 나시린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왜 너희를 택하였는가?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만 길고 타락의 길을 걷는 나시린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머리만 기르고 다니는 나시린이 된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씀처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장례식에 가면 안 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죄와 사망의 삶을 살지 말라.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 그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를 말씀하는 말씀인데 3단계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둘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셋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물려준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물려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물려주신 것의 표상이다. 영어 성경에 foreshadow,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반대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세상 생명이 왔나니 이와 같이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첫 아담에 속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어 주셔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에 대해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이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이 아이의 주변을 왱왱거리면서 막 돌고 있는 것이죠. 피하러 가면 따라오고 쫓으려고 하면 또 달려들고. 여러분 벌에 물려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벌에 물려봤는데 퉁퉁 붓고 정말 아프죠. 겁에 질린 이 아이가 엄마 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는 양팔로 아이를 휘감고 양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난 벌이 그 엄마의 팔을 힘껏 침으로 쏘았습니다. 엄마의 팔은 퉁퉁 붓고 부어오르고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쏘였으니까 저 벌은 더 이상 너를 쏠 수가 없어. 누가 승리했습니까? 벌이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긴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 공동번역 세번역에 보면 사망의 독침은 죄다. 우리가 죄의 독침을 맞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독침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에 쏘는 침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닮은 점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것처럼 삼손도 이방 신전에 두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의 죽음은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Victorious defeat, 역설적인 승리. 삼손은 예수님처럼 승리적인 패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다닐 때 그는 사실은 약한 자였죠. 그러나 그는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라는 기생의 무릎에서 머리털이 다 잘리고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고 재주를 부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처럼 힘을 빼앗긴 다음에야 나에게 있었던 힘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이 자기 힘을 믿고 뛰어다닐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삼손이 기생들을 쫓아다니고 기생의 무릎에서 머리털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삼손의 믿음은 이 기도의 믿음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몸이 묶이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토와 같이 낮아진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삼손이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9절로 12절에 보면 나시린의 헌신을 하는 기간 동안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속죄 제물과 또 번제물과 속건 제물을 바친 다음에 다시 시작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바친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우리가 안 읽었지만 13절 이하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 마치게 됐을 때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을 잘 마치면 그때는 정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중단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언제나 양팔 벌려 환영해 주십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졸업식 노래라는 것이 있었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빛나는 졸업장, 입학 증서보다 빛나는 게 졸업장이죠. 우리 입학식은 뭐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듯 막는 듯 하지만 졸업식은 정말 크게 하잖아요. 정말 많은 하객들과 축하해주고 마쳤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서원도 내가 이렇게 큰 서원을 했어 라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쳤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 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빛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머리만 기른 나시린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였다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주신 몸,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나신일과 같이 구별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